우리 다 함께 찬송합니다. 35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59장 찬송하면서 8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리.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를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영성이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침 말씀 읽고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막큰 불을 위하여서 요나 위에 머리를 위에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깨게 하며 그 괴로움을 끊게 하려 하시려 하셨더라. 그다가 막큰 불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본래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물을 준비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머리에 쇠매 그다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하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죽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듣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3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그들이 회개하지요. 그 모습을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 아수르 왕까지도 조서를 내려서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본 요나의 반응이 오늘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나의 모습은요,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2장에서 물속의 뱃속에서 암흑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요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성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윗처럼 탄원하면서 기도하기보다 굉장히 그 감각적인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화냄, 그냥 싫은 거예요. 싫어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내며 하나님 앞에 2절에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원래 용서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요 자기 생각에 가두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우시죠. 자비로우시죠.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실 거예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여서 자기의 길로 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성내며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습니다. 2번씩이나 이렇게 고백해요. 뒤에서도 또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오해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늘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놓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 이성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즉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짧으면 짧은 대로, 또 넓으면 넓은 대로 항상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규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규정되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재단합니다. 편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좋은 말씀만, 내가 듣기에 편한 말씀만 듣게 되는 것이죠. 싫어하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이 요나는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선민사상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해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어. 이런 오해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 그들의 악함 끊임없이 전하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해하죠.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여서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랑하며 살면 우리는 벌 받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이에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오늘 박넝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늘이 지게 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햇빛 내리쬐는 그 상황에서 박넝쿨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나를 한번 보세요. 1절에서는 금방 싫어하고 금방 성내다가요. 그리고 6절에서는요,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고백합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박넝쿨이 있을 땐 그가 금방 기뻐했다가요,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또 그가 금방 또 화내고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그의 품성이요, 이렇게 금방 왔다 갔다 해요. 죽을 듯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넝쿨은요,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금방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금방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돈이 많으면 기뻐했다가 돈이 없으면 슬퍼합니다. 세상 친구들이 많으면 또 즐겁게 살다가 없어지면 또 금방 시무룩해지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참된 만족이 없지요. 오해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방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연약할지라도 그 자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이렇게 성내고 분내고 그의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요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요나와 같은 모습 아니에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정말 요나와 같이 성내며 기도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4장 속에는요, 하나님의 복음, 아니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복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비록 내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만,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 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면 언젠가는 우리 믿음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자라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죽어가는 심령들 주 앞으로 불러내실 것입니다.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부끄럼 없이 사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살 때, 세상의 환경 가운데 살 때 아버지 안에 세상의 일들로 좌절하거나 금방 기쁨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신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곳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